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운데 임재하시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함께 묵도하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더 간절함으로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7장으로) 경배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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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먼 죄인 한번 잊을 죄인함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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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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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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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높이 들리리니 아멘. 함께 자매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대로 모든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고백하며 죄사함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또다시 우리를 강권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이 무더운 날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 가운데 인도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것들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항상 뒷전에 밀어놨던 우리의 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판단하지 말라 하셨고 아버지 후욕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판단하고 있으며 비판하고 있으며 후욕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음란과 음행과 우리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가 회개하여 싸우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 마음을 정케 하사 우리 영을 정직하게 하사 시어도 임재하사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회개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사가셔서 찬송가 4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찬양하겠네. 뻗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 요단강 그려 씹어지네. 참
아름다운 것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생주 찬양하여라 아멘 참 아름다운 것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것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것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찬양하겠네 아멘 득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니 참 아름다운 것 늘 높이 부르세 아멘 하늘의 소망 주 생주 찬양하여라 아멘 참 아름다운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 나아가 예배할 때 주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혹은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또 믿음의 가정들 지켜주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또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금주간 진행되는 학생의 청년의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참여하는 NWWC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캠프를 잘 준비하고 또 그 캠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생회 청년회뿐만 아니라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며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역대하 15장 1절에서 8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이렇게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스상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우리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 함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이 송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카자흐스탄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참 많죠. 이슬람 교가 거의 국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IT 이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요새 좀 숫자가 많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못 나오지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비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은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헌신되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없으니까 더 어렵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고 또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어려우니까 이제 운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일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카자흐스탄 현실이더라고요.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들었었고 또 이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이런 삶을 그냥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냥 단어만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지금 오늘 역대하 보기에 되어지면은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찾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아주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라 전체가 하나님 찾기를 결사각오하고 왕부터 모든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갔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안 드렸느냐? 제물을 안 드렸느냐? 아니요. 앞에 나아갔었고 제사를 드렸었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것이죠.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살 길은 한 가지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왕부터 결단하고 모든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국가, 전 세계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도 우리 살릴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라 자식이라도요, 우리 살릴 수 없어요. 누구보다 더 관심하고 우리 살려고 하겠지만은 가족도 우리 살릴 수 없어요. 그럼 이웃들은요,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나라요? 아니요. 나라도 우리 책임 못 져줍니다. 책임 못 져줘요. 어느 누구도 우리 책임 못 져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를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4편 6절에서 봤었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전환점이 필요하다. 어떤 전환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디 갔다 오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부모의 손을 쳐다봅니다. 아빠의 손을 쳐다봐요. 뭘 좀 자기를 위해서 사오지 않았나 이렇게 찾아봐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빠를 보지 못해서 아빠를 왔으니 반갑고 아빠 그 자체로서 기쁘고 그렇게 해서 아빠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건 둘째고, 잘 다녀왔는지, 일 잘 보고 오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아버지께 관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위해서 뭘 사왔는가, 그 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누가요? 어린아이. 그게 뭐,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죠. 근데 아빠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아빠가 그동안 잘 지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건강하신지, 아빠를 만나서 참 반갑다고, 감사하다, 그게 아빠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5장에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이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그냥 어떻게 그냥 이 우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팬데믹. 그럼 이 코로나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왔냐? 물론 부차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옷을 버리는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옷을 버리는지 어느 바닷가 이렇게 한쪽에 옷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바다에 밀려가지고 옷들이 얼마나 옷들을 갖다가 많이 상선해놓고 버려가지고 옷들이 바다에 떠내려가지고 한쪽에 쌓여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짐승이요 그 옷을 먹고 있어요. 옷을 먹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요, 그 사치와 이런 낭비가요, 이런 열대야를 부르고요, 환경을 파괴하고요, 이상한 질병들을 가져오고요, 그러는 거죠. 그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이고
이 코로나가.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면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앙들이 오는 거죠. 실은 위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주도 마찬가지고 한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간다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끝나지도 않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지 않아서 치안이 불안하고, 도시와 도시끼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도시와 도시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싸우는 가운데 정말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때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치안이 불안하고 도시와 도시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어서 아사왕하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상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촉구를 하죠. 하나님을 찾으라. 본인도 하나님을 찾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해 보았던 것처럼 가증한 물건을 온 땅에서 없애고,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나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그 나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하고,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전과 제단 그 사이에서 거기서 뭘 준비했느냐? 예배를 준비했던 것이죠. 제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근데 거기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왕이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약속하게 만들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자 하면서 온 백성이 아사왕과 함께 거기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는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 나라가, 아사왕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살려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도록, 찾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결단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사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공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을 없이 하고 그 땅 가운데 나라가 평안하도록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유일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유일하신 생사하복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거짓신들이 참 많죠. 사이비 이단도 많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 거짓신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든지 무슨 다니엘이든지 다니엘의 새 친구든지 바울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을 어떻게 삼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예수도 마찬가지였죠. 왕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앙비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왕비의 자리를 버리면서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자기 생명을, 자기 왕비 자리를 아낌없이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찾는 자세인 거죠. 그게 신앙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그것이 예배든지 찬양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말씀 묵상이든지, 그것이 공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우리는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형편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고. 그게 누구였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고비 만나게 되어지면은 살려달라고 죽던 사람 앞에 메어달리고, 구원해 주시면 또 살만하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또 죽게 생겼으면 또 하나님 앞에 죽던 사람 동안 달려들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평안하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나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자기가 하나님을 찾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자매가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찾다가 못 만날지언정, 내가 찾다가 죽을지언정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결국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놀랍게 해보게 되었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대충 찾지 마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웬만큼 찾지 마시고요, 죽을 동 살동 결심하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자매처럼 내가 주님을 찾다가 죽을지언정 거기에 온 열정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신 줄 아세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신 줄 아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린 줄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깨달아 회개시키시, 용서하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가장 귀한 보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갇힌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게 감추인 보화래요.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좋은 진주래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가, 가장 중요한 보배가 바로 그 밭에 감춘 보화이고 그 진주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천국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데 하나님 찾겠어요? 돈 벌러 가지. 찾겠어요? 안 찾아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명예가 좋은데 하나님 찾겠어요? 명예 찾으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요, 많은 정치인들이요, 표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표 얻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또 성설 되어지면 와서 교회 찾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서는 뭐가 중요해요? 표가 중요해요. 표가 중요해요.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하고 도의원, 시의원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명예를 잃을지라도,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지.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하나님의 보배여야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왜요? 그분이 우리 창조자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죠. 여러분들 우리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살려주신다. 여러분, 큰 착각이고 교만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럼 다 부자가 돼야 되죠. 열심히 사서 일하면 다 부자가 돼야 되죠. 아무리 열심히 사도 어떤 사람은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요. 설사 이따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 지키시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세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마귀한테 우리가 안 속고 마귀한테 끌려지 않게 될 텐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오직 그분이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오직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이 가장 보배이시고 보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되시고 자기의 구원이 되시고 자기의 지혜가 되시고 자기의 능력이 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인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그가 예수님 알기를 구했잖아요. 왜요? 그만이 그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걸고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찾는 데에 그의 평생 동안,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평생 동안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임재 가운데 보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그가 오직 무엇을 구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좋고 그 흐르는 땅, 생명과 복이 넘치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너가 싸우지 아니하도 내가 전사를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길을 보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길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포도송이가 두 장정이 들어갈 만큼 엄청난 그 포도송이가 열리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 사람께서 모세에게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 목적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리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그냥 돈만 벌고 밥만 먹고 학교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그냥 되면 다 끝나는 것인가? 그 가정이 다 끝나는 것인가? 목적 끝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온 가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족들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가족들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축복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함께 합력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확장되어 가시도록,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가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기를 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는 한.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게으른 자는 계명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부지런히 일해라.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물들 능력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은 또 하시겠다.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 먹고 살 수 있는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염려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서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서줄 수 있을까?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그걸 알고 그걸 순종해가는 것을 추구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정 신경도 안 쓰고,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도 신경도 안 쓰고, 친구들이 기도를 안 해도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를 안 해도 신경도 안 쓰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애통함으로 온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지면 여러분들 가정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가정에서 먹고 살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그 일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모세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할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부르짖지 말고 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죠. 그리고 그 땅을 건널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강을 건널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넌 지 어떻게 했어요? 물을 합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다 수장시켜버렸죠.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위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들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많은 어려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 못 지세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요 많은 어려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미국의 마이크 허컵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무슨 정치 야망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미국에서 알칸소 주지사를 역임했는데 그분이 그 주지사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물었을 때 그가 훌륭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삶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알기를 구하세요. 그분을 더 알아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고.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울컥하고. 참 나는 죄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나는 참 부족한 자인데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존재가 귀하고 그분의 사랑이 귀하고
그러니까 또 그분을 앞에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공예배든지 개인 예배든지 개인 기도 시간이든지 개인 말씀의 묵상 시간이든지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동참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주관자요 구원자요 생사하복의 결정자요 주관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시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장 고귀한 보배이시오 보물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안녕 소망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죽을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가난한 자 부유케 되어지고 상심한 자 낙심한 자 상처많은 자 회복되어지고 거름더미 앉는 자들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놀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준비하신 예물 우리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이할 때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그하고 사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얻지 말아랴. 주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대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입는 사랑과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축복하사 사용해 주셔서 온 가족들이 온 집안 친척 형제들이 아버지
또한 땅 끝까지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고, 가난한 나라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 또 주님 어린 우리 믿음의 형제들 구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데에도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많은 열매 거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심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넘치고도 넘치게 먹을 것과 또 심을 것들을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변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더 건강하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정부 방침이 금주까지 4단계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심각해서 2주 동안 다시 4단계가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현 상태 예배가 2주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게 되지면은 19명까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보게 되면 11명까지 다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 예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늘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교육부 이름 행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됩니다. 우리 학생회가 7월 26일 오후 2시부터 28일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실시가 5차례 실시가 되어집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은 7월 29일 목요일부터 오후 2시부터 31일 토요일 오전까지 실시가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다음 주에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반드시 이번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교구 우리에게서 참 이렇게 코로나 19가 좀 길어지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우리 구역원들 많이 전화 신방해 주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 예배 헌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본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화 다음 세대와 열방을 예수님께로 전 교인의 선교사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임을 인식하시고 가정이 파송된 선교사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요, 또 사업장에 이익책이 파송된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월요일은 3교구, 화요일은 4교구, 수요일은 5교구, 목요일은 6교구, 금요일은 7교구, 토요일은 교육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맞지 않는 자보다 위험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약하고 그렇지만은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으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거리 유지하시고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태어난 우리 정대봉 목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또 우리 두 번째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성 부르시고 치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널리
아멘.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운 일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고 중에 있는 태어난 우리 정드번 권사님, 이나희 집사님, 또한 아버지 신특번 권사님, 아버지 또한 이외에도 많은 두병 중에 있는 극한 질병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치유를 맛볼 지어다. 몸이 아파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시고 인내케 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자녀 부모와 형제와 친척 가운데 아버지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해결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그러나 일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며 주의하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마음의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의 온 식구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안녕 소망교회 모든 교회와 열방의 모든 백성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